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 가시를 하나님께 빼달라고, 이 가시를 하나님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 그 가시를 하나님 빼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달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해 안 되던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무거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늘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요.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보통 계시가 아니라 큰 계시, 그 앞에 또 지극히, 이건 보통 큰 계시가 아니에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계시와 은혜만 준 게 아니라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셔서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자만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엎드러짐의 앞잡이가 되므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최고의 랍비, 곧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체험한, 신비한 체험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사도였고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 탁월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선교사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마을이든 지나가기만 하면 지나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를 크게 건물로 세웠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므로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예배의 초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위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 교회, 신령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크고 신령한 걸 보여주어서 가시를 두었습니다. 왜? 자만하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던 몸의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가시였다고 딱 부르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고 사단의 사자, 곧 사단이 자기 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학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 하나는 그의 눈에 안질, 눈병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쓰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글씨를 크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눈병,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게 보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지도 몰라요. 밥을 먹다가 길을 가다가 전도하다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 이런 병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는 그 말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아주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말뚝처럼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뽑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가시였습니다.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큰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제 고생은 다 끝나고 꽃길만 걷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남이 모르는 가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자기 몸에 암이 3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암이 3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에게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설교하다가 공황장애가 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이 못 쉬면 설교가 안 되죠. 심장이 막 멎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33살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자기를 지금 현재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가시가 되어서 유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는 집을 나간 아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가족을 잃어버린 아내를 잃어버린 목사님. 지난주에 자식을 장례식을 치르고 또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런 아픔들, 이런 고통들이 남모르는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 가시가 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야곱에게는 가시가 있으니 에서가 평생 가시 노릇을 합니다. 삼촌 나반이 가시 노릇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형제들이 가시 노릇을 하고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가시 노릇을 하고 느헤미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시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평생토록 가시가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젊었던 시절에는 사울 왕이 가시 노릇을 했고 중반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가시 노릇을 하고 말년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바로 그에게 가시 노릇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할 정도로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신앙 고백을 또 간증을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어도 이 가시들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오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졌기에 그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송아지는 크면 자꾸 힘이 나니까 제멋대로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끼워서 오늘 조절하게 합니다. 제멋대로 나대지 못하도록. 망아지는 자라나면 점점 더 힘이 뻗치니까 막 이산저산 막 제멋대로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재갈을 물려서 그를 억어합니다. 짐을 싣지 않으려고 뻗대일지라도 불순종하려고 할 때 가시채를 두어서 오늘 짐을 잘 싣고 수레를 끌게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콧뚜레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시와 같은 역할이에요. 재갈도 그렇습니다. 가시채도 그러야 합니다. 성경 주석가요, 또 존경받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이상근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에서 43년을 심호하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그분이 저는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분에 관한 글을 제가 근래 읽고 그분에 대한 책은 제가 주석서를 썼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으니까 16살 때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또 그러니까 병원 가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16살 때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죠. 그래서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동안에 그가 4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나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래 40일 특별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도 안 고쳐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기도해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간요법을 쓴다고 했다 더 승해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바깥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는 바깥 출입을 못하면서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발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한 6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은퇴할 때 이제 한 외과 의사가 그렇게 못 걷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수술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발 뒤꿈치에 1cm가 조금 남짓한 쇠가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같은 쇠가 박혔는데 나중에 그걸 뽑아보니까 어렸을 때 맨발로 뛰어 놀다가 이게 철사가 들어간 거예요. 철사가 머리 같은 철사가 박혔는데 이걸 알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걸 6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뽑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수술한 후에 그 철사를 들고 이 철사가 내 육체에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그러나 이 철사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성경학자가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그것 때문에 성경 주석을 쓸 수 있는 이런 학자가 되었다고. 바로 참 이 가시는 내가 은혜가 되었다고. 이것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오히려 기쁨에 오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가고 싶은데 다 다닐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하니까 좋은 주석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분의 아드님도 우리가 말만 하면 잘하는 아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가시 때문에 만약에 16살에 밟혔을 때 쏙 빠져버렸다면 아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고백했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60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게 내게 은혜가 되었다고.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가시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귀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가시가 있어 너무 힘드니까 스컬옵스라고 기록된 이 가시는 말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조그만한 가시만 들어도 아픈데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러죠.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요. 오늘 8절에서 그래요. 내가 라고 했으니까 기도의 주체는 누구야? 바로 자신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죽게 간구했다. 오늘 죽게라고 했으니 오늘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주님에게. 로마 당시에 수많은 로마의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신들 중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의 대상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알게 돼요. 간구하였더니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처럼 대충대충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될 건가 얘기죠. 오늘 제가 말합니다. 3번 기도하였대요. 3번. 3번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뭐요? 3-4번 아니요? 3-4번 하는 기도처럼 생각하죠.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한 번 기도에 응답됐다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2번에 응답됐다면 거기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3번 해요? 2번 해도 안 되니까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하고 왜 더 안 해요? 응답이 왔으니까 더 안 하지. 만약에 3번 해도 안 됐으면 4번 했을 것이고 5번, 6, 7번, 10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3번 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와요? 9절에 그러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3번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게 없었어. 2번째도 없어. 3번째 기도하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찾읍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립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하고 그냥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너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를 봐라. 과부는 아무 힘도 없다.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나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겠냐.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한 번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20번 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제발 그만 기도해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응답도 없었는데 몇 번 하고는 그냥 말아버리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든지 뽑아주든지 해결해주든지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시를 안 빼준 거예요. 기도 응답의 패턴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준다는 예스의 패턴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예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번째는 노의 패턴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할 들었지만 내 기도대로 안 해줄 거야. 오늘 바울의 기도가 주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 했지만 내가 내 기도대로 안 해줄 거야.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복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화가 나고 왜 안 들어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런 철든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3번째 패턴은 뭐예요? 기도하면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복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가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시가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가시가 없을 때는 이 기도를 안 했지만 가시가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시로 인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한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통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또한 가시를 주실지라도 감사하고 왜? 그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하시고 가시를 빼어주시면 빼어주셔서 더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 거로 우리는 바람을 주셔도 감사하고 또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아멘 좀 해요.
계속해? 예. 왜? 하나님은 택빛이 필요할 땐 주시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비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한 바람도 주시고. 왜?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오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가 필요하니까 또 주시고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는요, 쓰면 뱉어요. 달면은 삼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유익하면 써도 삼키고, 우리 몸에 해로우면 달아도 뱉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야. 우리 성숙한 성도는 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게 성숙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야. 나는 싫어도 오늘 이렇게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랑하사 때때로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좋은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따스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쓰시려고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